오늘 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참 이게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참 행복했고 오늘도 또 행복하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할 것도 행복하고 우리 당회가 모여서 또 같이 회의하는 것도 행복하고 또 내일 아침 되면은 또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함께 또 만나서 또 얘기하는 것도 행복하고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아는 분들도 없고 제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혼자 주눅 들어가지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또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과연 제자가 어떤 것인가? 제자가 여러분, 제자는 혼자 절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항상 둘씩, 항상 여러 명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왜? 여러분, 제자라는 것 그 자체가 말 그대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몰랐어요. 내가 이분하고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그 오살리 기도원 가면요, 지금은 거기가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옛날같이. 근데 옛날에는요, 가면은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한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써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그 방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성전에서 하나 둘러쓰고 자야 되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가면은 방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면요,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분들이에요. 근데 그냥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젊은 사람이 여기까지 왜 왔어? 그러면 예, 제가 지금 전도사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오셨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르신들이 막 하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럽니다.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여관에서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관에서 만나면 저 사람 내 물건 뺏어가나? 이거부터 여러분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동네를 가도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처럼 어디 가도 교회만 잘 정하면 된다는, 아무리 지구 끝에 가도 교회만 잘 정하면은 그 인생이 일단 반은 성공하고 시작한다는 말이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왜? 아니, 교회를 정하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냥 날마다 싸움만 하고 이런 교회 가면요, 인생 자체가 잘 나가도 꼬일 수밖에 없어요.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면 그냥 순풍을 달고 같이 거기에 엎혀가지고 가는 겁니다. 본인이 조금 힘들어서 무너질 때도 양 옆에서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일어나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 물론 자기 말에는, 자기 일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써,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다 같이 침묵하고, 다 같이 낙심하고, 다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같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비록 지금 내가 힘이 들고 비록 내가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 집사님이 이렇게 힘을 잃고 있냐고, 일어서시라고,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반드시 주님이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여러분, 이 제자도는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가면은 그 제자들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을 낳을 때도요, 저도요, 미국 와서 아기 낳을 때 고생했지만 잘 되는 교회 가서 애 낳아야 됩니다. 잘 되는 교회 가서 애 낳으면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미역국을 종류별로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교회 가잖아요, 이거는 미역국은 고사하고 여러분 그냥 찬바람 쌩 붑니다. 애 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런 풍성한 제자들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캠핑이란다. 캠핑은 1박 2일이고 우리 이제 피크닉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가서 좀 춤도 추고 이런 것도 할 걸 어떤 보면서 왜 이렇게 후회가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우리 막 전국 노래자랑 노래 잠깐 틀었더니 그냥 성도들이 막 춤추러 나오는데
야, 저거를 좀 더 틀걸, 내가 왜 우리가 빨리 끊었지? 그런 생각도 들고, 나름대로 또 음식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가서 보니까 야, 역시 바깥에 나가면 고기를 구워야 되는구나, 지글지글 볶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갔더니 또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요, 주님의 제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부족해도 뭐예요? 능히 이루리라. 부족해도 능히 이루리라. 왜?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25절에 보면요, 아무 의미 없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저 25절 읽고 있으면요, 정말 제일 안 되는 교회들 특징이 저기 다 있습니다. 한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저기 보면요, large crowd, 엄청나게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어요. 영어로가 더 이렇게 표현이 잘 되는데, large crowd went traveling with Jesus. went traveling with Jesus.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지금 트래블링 하고 있어요.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간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여행한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머리수가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제자 아닙니다. 머리수 많으면 뭐합니까? 한마디 큰 소리 딱 치면 싹 흩어지면 그게 제자입니까? 바퀴벌레지. 바퀴벌레들이 그러잖아요. 탁 하면 싹 도망가는 것처럼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한 5명만 있어도 일당 100이면 5명만 있어도 500명이에요. 5명이 여러분 딱 칼 들고 딱 옆에 서 있으면요, 웬만한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처럼 제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라지 크라우드, 저기에 허다한 무리가 모여 있으면 뭐합니까? 저기서 호산나를 외치면 뭐합니까? 저기서 주님이 대단하다고 환호하면 뭐합니까? 좀 지나면 다 없어질 사람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함께 가는 게 여러분, 저게 뭐예요? 저게 바로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 우리 뉴욕에서도 퍼레이드 하죠. 한인 퍼레이드 하면 뭐예요? 꽃가루 옷도 입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다 즐기는 겁니다. 퍼레이드 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퍼레이드 하는데 자기 재산 다 갖다 놓고 하는 사람 있어요? 퍼레이드 하는데 정말 몇 밤 며칠을 못 자면서 거기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있어 봐야 크라우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으나 그들은 퍼레이드를 하는 거지 지금 주님을 팔로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여러분 의미상 우리 한국말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트래블링하고 팔로잉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트래블링은 가다가 자기 마음 안 들면 뭐예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트래블링은 가다가 재미없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갔는데 재미없으면 돌아가고, 그냥 놀러 갔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서 멈추고 오고, 갔는데 나한테 손해보라 그러면 거기 왜 있습니까 내가? 하지만 팔로잉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켄터키주에 유명한 미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라고요. 그 시골에 그 큰 교회가 있는지 난 정말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 교회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됐죠. 25살 때부터 설교를 거기서 했어요. 와, 25살짜리 목사님을 모시고 와갖고 그 25,000명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 대신 설교를 시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담임이 되셨는데, 이 카일 아이들만의 유명한 책이 뭐예요?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니다. 팬은 뭐예요? 두산 베어스, 오비 베어스, 팬이지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디사이플이지 그냥 가서 박수치고 그냥 환호하고 팝콘 먹는 우리는 팬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그분이 그 책을 썼어요. 여러분 팬은 그냥 여행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쫓아갑니다. 여러분 팬은요 그냥 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확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렇지만 제자는 여러분 주님이 가는 그곳이 벼랑 끝이라 하더라도 쫓아갑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 불이라 하더라도 그 불 속으로 같이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그곳이 풍랑이 치는 그 갈릴리의 폭풍 언덕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인이 가면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디사이플이지. 여러분 팬들은 뭐예요?
좋다고 그럴 때는 언제였는데 조금 못하면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냥 야구 잘할 때는 막 야 하고 박수 치다가 좀 못하면 뭐예요? 그거 봐라 하면서, 그게 여러분 팬이에요. 팬들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팬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냥 와 했다가 어느 날은 악플 달고 하는 것이 바로 팬입니다. 여러분, 이 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이 시대 21세기 이 크리스천리티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교회에 이 팬들이 모여가지고 팬들끼리 찬양하고, 팬들끼리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 높인다고 그러고, 팬들끼리 같이 밥 먹고, 팬들끼리 직분자 뽑고, 팬들 중에서 리더가 되고, 팬들 중에서 목사가 나오고, 그 팬들이 찬양 인도하고, 그 팬들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21세기 이 미국 한인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팬이 인도하는 그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왔다 갔다 하는 그 팬들이 있는 그곳에 있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스테이크를 받고 있는 제자들이 뿌리를 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보는 눈의 각도가 다릅니다. 제자들의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돈 쓰는 게 다릅니다. 제자들이 투자하는 곳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여러분 기도 모습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시간 쓰는 것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기 목숨이 어디에 가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내 삶의 끝이, 그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팬들이 와가지고 팬들이 깔짝깔짝거린다는 표현이 있죠. 깔짝깔짝 말씀까지 깔짝깔짝 뭐 하면 깔짝깔짝거리면서 앞에서 팬들이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다 치워버리고 우리 퀸즈 아닌 교회는 반드시 제자들만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도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자가 되는데 뭘 해야 되냐?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처음에 신학교 가니까 저게 이제 어떻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wife and children이에요. 형제와 자매와 시블링들,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저게 헬라어로는요, 저게 또 특별한 그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미세이라고요. 미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미워하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덜 사랑하다라는 말로 그 뜻이 몇 번째에 하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학교 갔더니 그 미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저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가 좀 바뀌는 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가족을 미워하라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큼 가족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거는요, 미워하라는 말 자체가 진짜 뭐 조금 덜 사랑하라는 말이지 진짜 말 그대로 리터럴리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시작되는데요. 자, 이 말은 그래서 뭐냐면은 덜 미워하라, 덜 사랑하라는 말, 즉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김윤기 목사님이 그때 수련회 오셔가지고 한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보다 무조건 먼저 앞에 있는 거는 다 우상이라고 그런 말이 한번 기억났던 게 나요. 자,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형제 자매, 우리 주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럴 일은 인생에 많지 않겠지만 이 내가 사랑하는 이것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팬들은 아이고 내가 요까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건 광신자다 하고 팬들은 거기서 돌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지금 당장 버리고 집 떠나가지고 네 와이프와 자매들, 네 자식들 다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혹시라도 네 삶에서 원데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가 경쟁해야 될, 이 두 가지 중에 만약에 단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될 그 기회가 있다면은 그 삶에서 뭐예요? undefeatable 대신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 우선순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과 2번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2번과 3번끼리 바뀌는 건 오케이, 4번이 2번이 되는 건 오케이, 7번이 2번으로 올라오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 2번이 1번이 되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 목숨,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2번으로 미치지 않으면은, 이름으로 밀어내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짐을 주면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27절 말씀 한번 여기서 한 뜸 더 나갑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기서 주님이 충격적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십자가가 아름답게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참 좋은 거죠. 아름다운 겁니다. The beautiful cross라고 그래요. My beautiful cross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 말을 하는 저 당시에 저 말은 욕입니다. 욕. 지금 네 십자가를 지라. 당신의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제자훈련 때 그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당신의 십자가 뭡니까? 시어머니요. 당신 십자가 뭡니까? 아유 내 이 왼수 같은데 남편이요. 당신 십자가 뭡니까? 그래 뭐 우리 자식이요. 당신 십자가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뭐 여러분이 고난받는 그런 거를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충격적인 소리, 가장 혐오하는 그 물건,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은 네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났다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저 십자가가 저기 저렇게 번지르하게 달려 있는데요. 내가 옛날에 한번 우리 제 아트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술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판때기를 몇 개를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판때기를 그냥 거친 판때기 몇 개를 부러뜨려가지고 이거를 막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굉장히 안 이쁘게 아주 밉게 아주 까칠까칠하게 누가 봐도 좀 저거 뭐야 혐오스럽게 십자가를 만들어놨어요. 그 내가 그 친구한테 아야 좀 하나 좀 잘 만들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그 제가 그거를 예전에 있던 내 오피스에다 항상 이렇게 걸어놨어요. 배틀한 십자가 아주 맨들맨들해가지고 만지면 아주 기분 좋은 십자가가 아니라 만지면 가시가 닥칠 것 같고 만지기만 해도 더럽고 만지기만 해도 짜증나는 그런 십자가를 오늘 주님이 뭐라고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어머니 내가 마음으로 품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힘든 거 하나 내가 마음속에 품고 그냥 그거 갖고 기도하는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네 모든 자아와 네 모든 자존심과 네 모든 삶의 근원들과 네 모든 것들을 그 앞에다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챌린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이 여기 오신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뭐냐? 너는 어떤 십자가 지고 있는데? 지금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너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냐?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다 자기 거 아닌가요? 결국 다 자기 거, 다 자기 거 외에는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글쎄요, 뭘까요? 오늘 주님이 다 각자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그 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들어온 거 나오면 다 떠납니다. 팬들은 커쇼가 얼마나 야구를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홈런 2방 맞고 나서 지금 LA 다저스의 커쇼가 지금 그냥 지금 죽일 사람이 돼버린 것처럼 그게 팬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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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호산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며칠 뒤에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게 팬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아닌 교회에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저 말을, 십자가를 지라는 저 말은 반드시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려면요 뭘 잘해야 됩니까? 과거의 준비를 잘해놔야 됩니다. 회사에 입사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경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결혼 경력,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격증 따놓은 그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현재 네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right now, 지금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비록 지금까지 좀 부족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나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잖아요. 어제까지는 못 졌지만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 살아온 인생을 룩백해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내 살아온 인생에 자랑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당장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네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무리 잘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 십자가 없이 그냥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내 젊음을 다 희생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저 십자가는 과거에 졌던 십자가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건강이 부족해요. 나는 재정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좀 많아서.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십자가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다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는 대로 주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재정이 없으면 재정이 없는 대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고요. 연세가 드셨으면 주님이 그 연세 드신 그 가운데서도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또 목사에게서 주신 십자가가 있고 직분마다 다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저렇게 저 십자가가 무겁다는 얘기를 해놓으시고요 28절 말씀을 보면요 참 특별한 말 하나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뭐라고요?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계산해보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요. 자, 이 정도 해야지 네가 이제 제자가 되는 거야. 이 정도 따라가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요.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앉아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퀸즈 아닌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낼 때 뭐 이런저런 이제 리스크를 많이 하는데
광고를 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 너무 세게 내면 사람들이 지원하지 안 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뭐 어저스팅 하기도 하고, 뭐 원래 책을 매주 읽어야 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저스팅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 모집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게 뭐예요? 하기 싫은 사람한테 가갖고, 선생님, 집사님, 제자 훈련 좀 받아주십시오. 집사님, 당신 꼭 좋은 사람이니까 꼭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집사님 한번 이 정도가 있는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 같은 분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은 사람들 데려가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왜요? 앉아갖고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장난치러 가는 거 아니고,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지금 소풍 가는 거 아니니까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가 이거를 가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 앉아서 그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술 영화 같은 거 한번 옛날에 보셨죠?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뭐 성룡 영화 같은 거, 무술 영화 보면은, 무술 영화는 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요. 그러면 이제 성룡이 그거를 바깥에서 보고 있다가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막 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혼자 살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나 죽어버려야지 했는데 우연히 도사를 만납니다. 엄청나게 도사를 만나니까 그 도사한테 이제 무술을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복수를 하겠다고 이제 성룡이 딱 가면은 그 도사가 바로 그때부터 비법을 가르쳐 주나요? No. 뭐 해야 됩니까? 물 길러 가요. 그걸 잘 아시네. 전부 다 물 길러 다녀야 됩니다. 물 길러. 그러면 이제 이거 메고 이제 막 물 길러 다니면 이제 중간에 이제 위기가 한번 옵니다. 성령이, 아니 내가 물 길러 여기까지 왔냐고. 내가 물 길러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은 계속 기르라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거 도대체 무술 배우는 거랑 물 깃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제자 훈련 받는 것과 책 읽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제자 훈련 받는데 뭐 암송하라고 그러는 거, 그 이유가 다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물 길러 오고 그 빨래하고 밥하고 이러는 게 다 뭐예요?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게 다 훈련입니다. 제자가 자존심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머리가 빳빳하게 들린 상태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제자로 주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던 유다가 우리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일 똑똑했으니까 돈을 맡겼겠죠.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따라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심지어는요,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심해집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저 말이 뭐예요?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저쪽에서 적군이 2만 명이 와요. 우리 군대는 1만 명밖에 없어요. 자, 2만 명하고 1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론상으로 따지면 2만 명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야, 저 2만 명이 오고 있는데 지금 저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될 판인데 임금 중에 생각 안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겠냐?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제자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되고 싶었을 때 목사가 되면 설교만 잘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는 길은 죽음을 주님 앞에 옆에다 놔두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요 여기에다가 해골바가지를 항상 놔뒀죠. 그래서 지금도 중세 그 그림들 보면요 성경책과 해골이 같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을 항상 메멘토 모리라고 그러죠. 항상 그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다 옆에 우리로 치면 뭐예요? 해골바가지 하나 놔두고 목회하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배가 넘는 적군이 올 텐데 너 지금 만만하게 그냥 놀러 간다고 오지 마라. 그럴 거면 그냥 가서 팬 해라, 팬.
선풍기 팬 같이 그렇게 돌고 돌고 도는 팬 하다가 그냥 끝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라라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하죠. 제가 결혼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영광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약 끝나고 나면 이제 You may kiss your bride 하잖아요. 그래서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 누구누구 형제는 신부 누구누구를 맞이하여서 한평생 사랑하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러면서 이제 묻잖아요. 사랑할 것을 굳게 다짐하십니까? 그러면은 다들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생글생글 웃으면 네! 하고 막 어떤 자매들은 아멘!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속으로 제가 야 니네 이제 한번 당해봐라 한번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글생글 거리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뼈를 깎아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헤아려 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 전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Are you ready? 갈 수 있겠냐? 야 니네 퀸자님교회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요렇게 해도 돼. 그냥 팬으로 살아도 돼. 니네 그냥 뉴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손주들 보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팬으로 살아도 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거요? 한번 세봐라. 이렇게 코스트가 필요하고 이렇게 네가 피를 흘려야 될 텐데 한번 세보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고 어렵고 손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과 그 모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를 통해서 뉴욕에 정말 제자다운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자 된 것과 제자 만든 거요. 내가 제자 된 것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제자 만든 것 그거 말고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34절과 35절에 주님이 일종의 워닝을 던지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은 짜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는 반드시 그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제자는 말과 행동에서 그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그곳에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성격이 예전에 이랬다 할지라도 제자가 되는 순간 처음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2년, 3년, 4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제자에게 소금과 같은 그 짠맛들, 예수님의 맛이 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주님이 이렇게 걸으셨다고 그래요. 많은 제자들이 수천, 5천 명 먹이고 나니까 남자들만 5천 명, 한 10,000명이 좀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쫓아오고 있는데 신나갖고 쫓아옵니다. 야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밥 주시겠다. 야 또 조금 있으면 병자 하나 고치겠네. 야 재밌다 하면서 쫓아오는데 그 주님께서 갑자기 뒤를 탁 도셔가지고 너희들 중에 십자가를 질 사람만 쫓아와. 다 필요 없으니까 십자가 지고 같이 갈 사람들만 쫓아와.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긴자하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저는 팬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뒤를 돌아보시며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산을 두드리면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